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온 세상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곤욕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연병, 역병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온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됐지요.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온 나라가 깊은 고난에 빠져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회자, 온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용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버리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혼이 다 뻔하니까 새로 오신 분만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기들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녁 기도회도 쉬고 주일 예배도 좀 우리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래요. 저도 힘든 것보다도 쉬운 것, 어려운 것보다도 편한 것, 이걸 원해요. 그래서 한 번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지 않았던,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해 보지 않았던 이런 교인들이요, 딱 한 번 해보고 나면은 이 방법도 괜찮네, 이거 참 편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용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많은 고심 속에서 결정을 내리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성도들이 그것이 토착이 돼서는 안 돼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편하네, 이게 좋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이 신앙이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선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은 광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4일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일쯤 교회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 아버지 앞에 희생, 즉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역, 전염병을 연병 의미하지요. 이걸로 뭐 할까?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4일쯤 광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즉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미혹하되 어떻게 미혹하는가?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 4일쯤 광야 깊이 들어가지 말고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네가 편한 대로 뭘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4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러 하나이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바로 왕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4일쯤 광야 깊이 들어가서 필요 없어. 이 땅에서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아무 곳에서나 드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그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너는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네 편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살길 쯤 광야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기록되면서 뭐라고? 절기날 내 앞에 광야에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형교회처럼 위험성이 많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많이 고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방역을 다 했어요. 약 사다가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민재 집사님 청소도 깨끗이 해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혹시 나로 말미암아 전염을 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배경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방화,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네로 황제에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학살, 그리고 고문, 그리고 죽음,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학살, 고문, 죽음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재로 말미암아 누명을 써가지고 학살, 고문, 죽음, 이러한 혼돈, 흑암, 어둠의 상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고 있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그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 혼돈과 환난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혼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꽉 붙잡고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내기를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함에 이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노라?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흑암과 공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더라.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를 세워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인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이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나의 보배로 삼고 그 질그릇에 딱 담았더니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도 내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보배로 삼고 질그릇 속에 딱 담았더니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을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근심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환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기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학살, 죽음, 고문, 핍박, 환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돈, 공허,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내 마음속에는 혼돈만, 공허함만, 불안만, 염려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대안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곧 대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져서 사람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서 그 환난과 그 핍박과 모든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말씀처럼요,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제국이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은 말씀 붙잡고 승리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요 역병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 3분의 1이 죽어요. 한 곳에서 5천 명이 죽어가는 무서운 역병이 걸려요. 그러한 환경이 딱 다가오니까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친척, 가족들 이런 자들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이웃들을 그 병 걸렸다고 해서 자기만 살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들을 내어 쫓고 갔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역병에 걸려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역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땅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다가 묻어 죽여버립니다. 이 이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재 속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학살, 고문,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핍박을 이겨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었어요. 이것을 경험해 봤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이교도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다 피하는데, 내쫓는데, 질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문 앞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내 머리부터 내 발까지 확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치료해 주기를 시작을 해요. 간호해 주기 시작을 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통계를 딱 보니까 자기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내복 쫓아내고 도망가고 땅에다 묻고 그런 이기도들은 약 30%가 전염이 되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치료해 줬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6%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전염이 돼야 되겠습니까? 직접 옆에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전염이 돼가지고 더 많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고 도망가고 땅에다 묻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더 전염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계는 정반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체험한 것들을 삶 속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했던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시켜버렸던 그러한 삶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기도처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구가 진원지죠. 대구의 날에 가서 같이 그들을 안고 같이 포옹하고 같이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은 최소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삐뚤인 세상에서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똑바로 가겠다라고 고집하면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삶. 돈만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교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차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갖다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도력하면 될 텐데,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어지는 선한 떡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저를 포함한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들,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이 고쳐줄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걸려있는 분들을 하루빨리 치유하는 그러한 개입과 그러한 간섭과 그러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을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토산을 먹게 만들고 연병, 전염병을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합니까? 악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도 없이 차별감도 없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만들고 연병, 전염병을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코로나19 이것을 그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코로나19 이게 발생이 돼서 여기에 치료제를 이제 또 빨리 발견을 할 겁니다. 백신을 또 발명해서 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징치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유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는 한은 더 센 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좁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도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늘을 하나님이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메뚜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토산을 먹게 만드는 황충이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을 지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는 거예요. 황충이가 이게 갉아먹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데 자꾸 쓰할 데에 없는 대로 이 돈이 막 흘러나가고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뭐 아프다든가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가 이 자꾸 막 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요.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해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이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도 임하게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나라에 코로나19가 그쳐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